2024년 8월 1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저뿐이니. 나 행한 것 저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가박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가봐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새벽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장차 오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을 두며 또 정결한 아버지 하나님 신부로 날마다 단장되어지고 준비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갈 제자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벽의 모든 말씀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간구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이 모든 기도가 보울 접시와 대접과 아버지 하나님 향으로 다 올라가서 주님이 받으심직한 하나님의 기도들을 드리는 하나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의 횃불 가운데 제단에 횃불이 그 제무리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환상.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5장을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죠.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의 제물 가운데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그대로 출애굽기 3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 모세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장수만 또 시대만 바뀌고 또 사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12족장 12지파를 이제 다 만드시고 이제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허다한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미디안에 보냈는가? 딱 두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낸 것은 바로 이 미디안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3장 1절에서 호렙산으로 양떼를 치러 온 이 모세. 자,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성경은 이제 이곳이 앞으로 미래에 곧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모세가 이 수많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인도하여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19장에 일어나는 십계명의 사건,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하나님의 그 위엄이 이 호렙산에, 이 신의 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더 이렇게 그 율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법,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미국 헌법, 미국 수정 헌법 이렇게 하듯이 우리나라는 제6공화국 헌법이듯이, 근데 하나님의 법은 법이 이렇게 개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법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또 20장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산이 이제 앞으로 여러 개 나오죠. 이 광야에서는 이 호렙산, 신의 산이고,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는 영원한 장소, 시온산, 예루살렘, 다윗성. 오늘은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곳에서 12절에 이 산에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이 산을 잘 몰랐어요. 여기 보면은 물론 이제 호렙산이라는 있는데 왜 몰랐다냐면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점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씀이 그냥 도망가기 위한 그 이런 해석을 못해서 그냥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우리 예배드리러 가야 할 테니까 좀 이제 우리를 낳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는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사흘쯤 광야를 가도록 걸어가소서. 이곳이 어디냐? 오늘 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곳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홍해길을 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중간 단계 이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언약을 훈련하는 그 장소가 바로 미디안 호렙산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이 미디안에 이곳에 장인이 있는 동네에 왔을까? 오기는 왔는데 또 이곳에 예배하는 처소를 하나님이 예배해 놨셨는가? 기가 막혔어요. 제가. 우리는 그냥 수천 년이 흘러서 이런 성경을 읽으니까 이런 일이 있나? 우리가 이제 바담 아람으로 그때는 자기 그 원래 고향이니까 조상들이 이제 리브가가 우리 고향 바담 아람으로 가서 잠시 있다 오라 했으니까 그 장소가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도망을 갔는데 그것이 미디안 광야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호렙산,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이죠. 이곳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에서 40년을 모세로 하여금 바로 옆에 산이죠. 자기 장인이 살던 동네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양떼를 치더니 이렇게 40년을 계속 양떼를 키우고 자식을 키우고 이제 어쩌면 계속 이 상태로 가면은 모세는 계속 이 양떼만 미디안 광야에서 키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기가 막히게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구별하시고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하나님이 모세를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부르시고 또 미디안에서 또 부르시는구나. 이제 이 두 가지 큰 사건, 궁중에서의 40년의 이 생활을 통해서 궁중의 바로를 누구인가를 충분히 훈련을 받고 바로의 그 문학,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에서 이렇게 특별 훈련을 받듯이 그 이상으로 공주의 딸로 입적해서 모든 화려한 생활을 다 누리고 또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통 목자의 삶, 양떼를 키우는 정말 조상들의 그 삶을 어쩌면 야곱처럼 또 그의 조상들처럼 이삭처럼 양을 키우는 이 40년의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사람을 인도해내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이 창세기 15장입니다. 고난을 당하다가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이제 큰 재물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22절에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큰 재물을 가져 나오는데 제가 그 전까지는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는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이해가 됐어요. 왜 큰 재물이 필요했는가? 바로 곧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이 폐물을 가져 나오는데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필요 이상으로 넘치도록 모자리지 않도록 이제 그만 가져오라 할 때까지 그 폐물들이 넘쳐났어요.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말하는 떨기나무, 이런 떨기나무 같은 이런 나무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무슨 생각해보세요. 그 사막에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뭐 이런 조각나무, 떨기나무, 뭐 이런 자잘한 이런 나무들이 있을 텐데 너무 신기하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라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되 자유로운 형태로 하나님이 보색에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고 이곳에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환경을 둘러보면 나는 이곳에서는 온통 양떼밖에 더 키우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오로이 하나 양을 인도하고 양을 키우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을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서 키우는 장소로 이 미디안에 있는 호렙산을 예배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이다. 정말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났어요. 아니 이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곳에서 양이 바뀌어서 사람을 키우는 넓은 광야, 한 200만 명이면 이 호렙산에서 텐트를 칠 때 200만 명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이 40년을 모세로 하여금 지형지물에 익숙하게 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 200만 명을 텐트를 칠 수 있는 장소를 만약에 지금 찾으라 해도 여러분 전문가들이 이 지형과 이 모든 장소를 찾으려면 200만 명 정도의 텐트를 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아니, 우리 잼버리 뭐 이런 수련회를 한다 해서 지난번 그 바닷가에 있는 그 어떤 큰 그 어디죠? 군산에 잼버리인데 그 장소가 뭐죠? 거기가 이제 난리 났었어요. 물로 제대로 빠지지도 않고 막 여러 가지로 그 준비가 미흡해서 전라북도에서 그 이제 뭐냐 갯벌을 메운 것이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철수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럼 한 15,000명, 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넓은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난리 났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서 정말 온열에 큰 사고 납니다. 200만 명.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200만 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로 40년을 이 미디안 광야의 지리에 익숙하게 해서 이것을 인도하도록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쉽고 편하게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40년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시도록 이 땅에서는 그렇게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연단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 40년을 이곳에서 이제 눈만 감아도 어디에 사막길에 광야길에 뭐가 있다. 그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이 미디안 광야 지리를. 그렇지만 모세는 낯설죠. 근데 40년을 지형지물을 익숙하게 해서 예배해 놓으셨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처음 보는 광경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 떨기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봅시다. 얘가 이제 떨기나무다. 만약 우리가 여기 불을 붙이면 금방 타버려요. 이 잎이 다 재가 돼버립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금방 타서 그냥 싹 진짜 이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자,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타는데 왜 불이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이제 기적을 베푸셔요. 기적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 많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근데 그것이 햇불 언약을 통해서 이곳에서 너희들 400년간 지내고 고난을 당하다가 나올 것인데 그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심해져서 이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소리까지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죠. 부르짖어서 응답하셔서 이제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막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보신다는 거예요. 반응. 그 학대받는 소리, 고난으로 부르짖는 소리, 이런 3장 7절, 3장 9절,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그 타이밍을 이제 모세를 보내시기로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 사도행전 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분량이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서 모세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분량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있지만 그 많은 내용 중에 모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까지. 예. 자 여기서 광야 교회. 자 창세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예. 이곳이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7장 38절에 광야교회, 광야교회를 만드셨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구약학 송규진 교수님이 교회는 언제 시작됐는가 그런 질문을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이 교회의 시작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여기서는 광야 교회가 나와 있어요. 교회의 출발은 어디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 있던 곳. 이것이 바로 시내산의 광야 교회다. 스데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꽃 가운데서 모든 이야기를, 핵심 이야기를, 전략적인 이야기, 너가 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낼 것이다. 400년간 정말 많이 번성했습니다. 그 백성들을 여러분 말이 200만 명이지 여러분 군인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대 국방부 장관이요 역사 이래로 그 군인을 한 자리에 모은 적이 없어요. 그 어떤 세계의 군대도 한 곳에 그 병사들을 군대를 한 장소에 배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60만 지금 안 되죠. 60만도 채 안 되는데 우리나라 이 155마일에 다 해봐야 20만도 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장소가 필요합니까?
한 장소에 60만 명을 모이게 하고 그의 가족 식솔들까지 다 그 텐트를 치르면요. 이 40년을 이곳에 보내게 하는데 놀랍죠. 이곳에서 언약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이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이 텐트,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이 또 우리가 말하는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진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이 있다면 동서남북에 세 개 각 지파별로 다 12개의 문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다가 보면 문이 12개의 문이 있잖아요. 12개 문. 다윗 성에 가보면 12개의 문이 있더라고요. 분문.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 텅 게이트를 해서 통이 뭘까 해서 그렇게 이 분뇨들을 나오는 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텅 게이트.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잘 짜여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나라의 식양을 이 광야에서부터 이 광야 교회에서 이 훈련이 되어서 그 모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고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제 이 시온산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이 여정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막 좋아했어요. 나 성경 삼독했어 20대 때. 근데 그 내용이 이게 구슬을 서말이 있어도 이게 구슬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껴야 목걸이가 되듯이 하나님이 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에서 한 43년이 1981년도 중학교 3학년 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2024년이니까 거의 이제 뭐 20년이 넘었죠. 23년, 24년 다 됐는데요. 43년 드디어 교회가 무엇인가? 모세가 이 광야 교회를 이해하기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까지는 80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미디안에서 40년을 보내게 한 목적은 이 광야 교회 호렙산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장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40년을 예배하고 준비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백성들과 40년을 이 광야에서 준비했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 전체는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철저히 태어날 때부터 예정이 되었다는 거죠. 고난 받는 그 태어날 때부터 물에서 건짐을 받을 정도로 죽음에서 사망에서 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또 자기 백성을 어쩌면 홍해로 하나님이 가로지르 계셔서 물에서 구원을 받도록 오로지 홍해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군대는 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쫓아오다가 대적하다가는 다 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그 출애굽기의 장면은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특별한 장소,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보호하신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양이 100마리 있을지라도 한 마리, 99마리가 살아있을지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마리를 목자는 돌보듯이
그 일을 모세가 그렇게 했고 야곱이 그렇게 했고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들을 양의 문으로 다 인도해서 그들을 더 풍성하게 먹일 것이다. 자, 오늘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여정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는데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시온산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시온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이 광야교회,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를 지나고 있고 또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가나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도록 우리를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길갈 제자교회. 길갈 제자교회는 길갈 제자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실로로 실로에서 임시 처소가 있고요. 367년에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새 예루살렘에서 요한계시록에 창세기 12장에서 모세를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오늘은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했냐? 밀크 앤 허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땅, 광대한 땅.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들이 있는 그 땅, 그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년간 말씀의 훈련을 받고 또 군대의 훈련을 받고 이런 시간들에서 통과된 사람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이 애굽의 모든 물을 빼는 것입니다. 종의 삶, 또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어떤 생각, 사고 방식들을 다 모세가 왜 이 40년을 시간을 지냈겠습니까? 바로 애굽의 모든 사상과 애굽의 모든 그 취해 있던 것들을 다 물을 빼요. 그래서 애굽 정말 이 모세는 이곳에서 뭘 경험합니까? 바로 거룩한 땅, 이전에 알지 못했던 거룩한 곳. 제가 한국을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는 이제 선교사로 나 중국 갑니다. 어쩌면 중국을 평생 사역지로 생각하고 갔는지도 몰라요. 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불과 뭐 2년 7개월 오래 있지 못했어요. 우리 집 그 계약할 때도 5년, 10년 계약을 했는데 뭐 다 해놓고도 불과 뭐 2년 2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싱가포르도 야, 나 다시는 한국에 돌아와주지 않는다. 나는 이제 한국에 교회를 세우지 않을 것이다. 하고 돌아갔어요. 한국이 왔을 때 이 거룩한 곳을 경험했는데 바로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2년 전 처음 방문했습니다. 아마 8월 달이죠.
그냥 8월 15일이죠. 8월 15일날 있나 봐. 8월 15일 날 자유마을 이거 뭐라죠? 파라솔 국민대회가 2년 전 광화문에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래 파라솔 국민대회를 한번 가보자. 그럼 나도 그럼 파라솔을 얻어서 뭘 해야 되지 않는가 하고 막연하게 광화문에 갔다가 파라솔을 이제 그것을 주는 줄 알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갔다가 파라솔은 사랑제일교에 있다는 거죠. 거기는 파라솔 주는 데가 아니라 자유마을 서명을 받은 사람들 그 소리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이 파라솔을 얻기 위해서 저 차를 가지고 처음으로 사랑교회를 갔습니다. 마치 오늘 모세가 저 햇불 불이 타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타니까 왜 불이 안 꺼지지 하듯이 한번 가보리라. 제가요 이 파라솔을 얻기 위해서 한번 가본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랑제일교회라는 것이 박원순 시장 때 이 교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터가 있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면 팔레스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전을 서로 안 뺏기려고 난투를 벌인 곳. 교회가 막 무너지고 철조망을 켜놓고 뭐 진짜 그런데 그것을 소개받을 때 어떤 청년 자매가 소개를 해주는데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그런데 그 땅을 어느 순간 밟는 순간에 제 마음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라는 그런 내면에 뭐 아름다운 곳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전쟁터를 방불했는데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요. 외모적으로. 뭐 대리석이 뭐 휘황찬란하다든가 뭐 샹들레가 막 꽉 있다든가 뭐 큰 뭐 전자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든가 뭐 웅장하고 뭐 그런 멋진 스케일의 그런 예배당이 아닙니다. 진짜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마치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사람의 일반 성도들, 목사들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불평불만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속였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인해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데려왔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에 정말 나는 그곳에 가지 않으리라. 나는 그곳에서는 실패했어. 다시는 뭘 하지 않으리라. 어쩌면 우리는 한국이 그런 곳이었는데 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저는 그 성북구 장이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자유마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파라솔을 가지러 갔다가 그런 체험을 했고 그 이후에 사랑제일교회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자유마을을 할 때 또 그런 경험을 체험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국에 있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눈을 뜨게 하시려고 애굽의 그 모든 그 생활을 정말 다 버리게 하려고 물을 빼게 하려고 마치 모세가 40년을 이곳에서 경험했듯이 40년 먼저 와서 이 미디안 땅에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이 시내산에서 내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이 광야교회의 이 사명,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백성들이 알려서 이 백성들이 다 깨어나서 이 일을 이스라엘은 두 번 경험합니다. 자, 모세는 호렙산에서,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들이 나고, 한 번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가 나타났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우리에게 이 거룩의 임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길갈 제자교회를 이곳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 정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광야교회와 같은, 또 길갈에서도 대적들과 싸우던, 광야에서 정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길갈에서는 대적을 싸우는 거예요. 대적들을,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싸우는 것이고, 이 광야는 하나님을 배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유일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교회, 무리들, 또 사역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귀한 하나님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소서.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 하나님을 배우고 또 임재를 배우고 거룩을 배움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여정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키우다가 이제 이곳에서 40여 년의 광야에, 미디안 광야로부터 가나안 그 여정까지,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이 40년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 온유한 사람이 되고 목자가 됐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아버지 그 땅의 모든 7 족속을 위해서 정말로 대적들을 취하고 그 땅을 취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또 우리 정강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이 한국 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거룩한 곳이고, 또 우리가 함께 이 광야교회, 광화문의 광야교회에 함께 연합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사명, 여호수아의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다 감당함으로 그 시대에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앞에 놓인 이 자유통일, 예수한국 복음통일의 이 귀한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님이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이 통일의 시대적 과학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 그 선교의 그 놀라운 온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시대의 모든 하나님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이제 눈앞에 와 있고 이미 와 있는 것을 보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제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과 육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여 채워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사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 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이 성전을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은금 폐물들을 예배하셨듯이 이 길갈 제작에 필요한 모든 재정의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8월에 필요한 모든 재정의 기름 부음과 재정의 돌파가 아버지는 속히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